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에 참석하신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퀴즈 한번 내볼까요? 퀴즈. 새벽기도는 제가 어떤 설교를 하죠? 새벽기도? 창세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창세기 이제 50장 한 장 남았거든요.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출애굽기 강해입니다. 출애굽기 강해. 창세기를 1장부터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제가 뭐 하죠? 사도행전 하죠. 오후 예배는 느헤미야. 네. 왜 그럴까요? 이것저것 막 끄집어 땡겨갖고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이게 헷갈립니다. 성경을 통으로 쫙 연결하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연결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쓰시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노트, 공책 하나 사셔가지고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들을 조금 메모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통으로 쭉 꿰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머리에 선하게 이렇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이게 뭐가 뭔지 느헤미야가 누구 뭐 요나가 뭐 어떻고 야 이거 헷갈린다 이러면 여러분 천국 가서도 묻습니다. 천국 가서도 공부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있을 때에 쭉 한번 머리에 싹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잠이 잘 올 수 있으니까 제가 칭찬 한마디 할게요. 칭찬입니다. 저도 이게 촌에서 살아가지고 저 피아노를 교회에서 처음 봤어요. 그때 촌에는 이런 그랜드가 아니고요. 그랜드 피아노 대신 그 뭐라죠? 예? 그 그랜드 피아노 말고 일반 피아노는 뭐래요? 금나이 피아노? 발음을 똑바로 좀 해봐라. 음나이라고? 음라인? 업라이트? 업라이트라고 해요? 있잖아, 이게 업라이트 피아노 그걸 처음 본 거예요. 그 신기하대요. 왜? 띵띵띵 치니까 소리가 나는 거라. 왜냐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1980년대에 피아노가 어딨어요? 학교 가면 이거 있잖아. 아십니까 이거? 선생님 다리로 바람 넣는 거. 풍금하던 있잖아요. 그 제가 어릴 때 저도 신기해요. 저도 그 우리 윤 집사님 피아노 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분명히 콩나물은 한 개인데 4개를 치는 거야. 와, 천재다 싶더라고. 콩나물 한 개인데 이걸 4개를 찍는 거라. 그 4개를 한꺼번에 찍는 게 진짜 고도의 기술이다. 제가 이제 교육을 못 받아 보니까 그 음악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박자를 모릅니다. 그 음정 치고 박자 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이게 이제 4분의 4박자밖에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요게 좋은 건 뭐냐면 내 맘대로 빼도 되거든. 내 맘대로 빼도 아무 말 못 한다고. 그 내가 저 대학생들하고 노래방에 갔다고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혼자 눈물 좀 나면서 불렀거든. 그 애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마이크 주세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나가라 하더라고, 나보고. 그 5만원 내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죠. 안 맞는데 내가 왜 저를 칭찬하냐면 제가 이제 그 교회 있을 때마다 이제 오후 예배에 보면 그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어른들은 예수 이름으로 4분의 4박자 아니면 어렵다고요. 근데 약간 오늘 보면 이렇게 콩나물이 막 휘황찬란하죠. 막 신시대적인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다음날 전화가 옵니다.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걸 딱 입이 기본적으로 싸우려고 앉아있어요. 딱 이랬습니다. 그때 이제 싸늘하죠. 싸늘합니다. 그때부터 막 강의한다고. 왜 찬송가 안 하냐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항의를 대면서 이제 음악 수준이 점점점 이제 옛날로 돌아가더라고. 근데 아까 내가 살짝 봤다고. 나도 콩나물이 휘황찬란하니까 좀 나도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쫙 보니까 야,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영남 내 대전 이남에서 여러분이 제일 어른답습니다. 네, 박수 치고 존경합니다. 어른답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보면서 따라하려고, 애를 써서 따라하려고, 배워보려고 그 어려운 찬양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진짜 막
뭉클했습니다. 오늘 또 유집사님은 어디 링겔 맞고 다 죽고 가면서 지금 아마 다리를 달달달 떨고 지금 찬양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아까 보약 한 개 드렸는데 모두 다 우리가 힘을 쓰더라고. 앞에서도 힘쓰고 우리 모두가 힘쓰는 우리 서도교회 참 귀한 성도들, 진짜 멋진 어른들입니다. 서로 한번 박수합시다. 야, 예, 서로 귀한 어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젊은 친구들 보면 잘한다. 한번 내가 해볼게. 내 도와줄게. 내가 힘들어도 한번 같이 해볼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나이가 좀 많아도 너한테 폐 안 끼치고 한번 잘해볼게. 한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엄마 청년들 어디 가나? 어디 미랑 가나? 아이고 놀러 가나? 수련회 가나? 자 돈 많은 자이? 아시겠면 사무라이? 진짜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교회가 연세가 드셔도 어려도 같이 소통되는 교회, 실제로 그렇게 막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막 즐겁고 막 같이 발싹발싹 뛰어야 돼요. 너무 오늘 참 감동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람 이름이죠? 예, 느헤미야는 사람 이름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하 36장 20절 말씀.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도 목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 생각하십시오. 역대하 36장 20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자, 요 말씀 딱 보세요. 지금 보세요. 바벨론, 갈대아, 바사를 우리 근대 역사로 페르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갈대아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이 나라들이 지금 TV만 켜면 이 나라에서 막 나옵니다. 어느 나라를 말할까요? 1번 이스라엘, 2번 이란. 어딜까요? 예,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받을까 싶어갖고 답은 2번입니다. 이란 아시죠? 이란에서 와가지고 지금도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미사일 쏘고 난리잖아요. 이란에서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다 잡아갔다고요. 다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 세 친구 이름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상처받으니까 안 물을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죠. 그리고 에스라, 스룹바벨, 아무튼 머리 조금 좋은 애들, 그냥 막 조금 대단한 집안 애들은 전부 다 잡아갑니다. 다 잡아가면 거기는 뭐만 남을까요? 그냥 황폐해지는 거죠. 사람이 안 사는 집 아십니까? 사람이 1년만 안 살면요, 완전 엉망됩니다. 사람이 안 사는 땅이 70년 동안 사람이 안 사는 땅이 되니까요, 온갖 불황자, 온갖 민족이 거기서 사는 거죠. 이란에서 이제 70년 동안 있습니다. 다시 72년에서 74년입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기도하고 에스더가 또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면서 막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언하면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냅니다. 이 바벨로나 이 페르시아 왕은 네가 왕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 때가 되면 우리를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딱 믿음으로 버티고 살거든요. 근데 그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거대 제국은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나라 러시아가 한 15년 전입니까? 10년쯤 전인가? 제 푸틴이 제가 한 나라 멸망시키잖아요. 어느 나라 멸망시킨지 몰라요? 지금 우크라이나 큰 나라 때리지만 멸망을 못 시킨다고요. 10년쯤 전에 저 푸틴 저 나쁜 저 친구가 한 나라를 하룻밤에 딱 무너뜨렸잖아요.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루지아, 조지아라는 나라를 하루아침에 딱 때려버립니다.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렸다고요. 근데 그 나라는 작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우리나라 한 40배 되니까 못 이기잖아요. 원래 큰 나라는 하루아침에 못 이겨요. 바벨론이 우리나라의 100배가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절대로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세계 역사에 이 거대한 나라가 하룻밤에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오래 걸린다니까요. 근데 바벨론이 하룻밤에
하룻밤에 그냥 망해버립니다. 어떻게 망했을까요? 이 바벨론 왕이 밤에 술을 먹는데 어떤 잔을 가지고 술을 먹지요? 술을 CHE 처먹죠. 뭐 어떻게 해요? 뭐 어떤 잔으로?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을 가져오나 하면서 성전 그 기물에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는 성전물에다가 술을 말아가지고 막 먹다가 하나님께서 확 분노하시죠. 하룻밤에 페르시아 고레스가 강을 그냥 건너옵니다.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걸 하룻밤에 건너가지고 딱 하룻밤에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완전히 다른 나라가 선다고요. 그러면 이 나라가 설 때에 이 유대인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대로 종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 가운데 성취되는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고레스가 왕이라고 말했지만 천만의 말씀, 진짜 누가 왕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왕이냐 똑똑히 말해라. 이 말의 답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문제. 고레스 왕은 1번 바벨론 왕이다, 2번 페르시아 왕이다. 몇 번? 2번이라니까. 항상 답은 2번입니다. 바벨론 왕에서 넘어갔잖아요. 고레스 왕이 딱 서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그러니까 대통령 역할도 하고 국회 역할도 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법을 선포했죠. 너희 중에 백성된 자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누가 감동시켰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온 천하 만방에 딱 보여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지요. 70년 만에 다니엘과 예레미야에게 보내주신 예언 그대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까지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스룹바벨, 2번 다니엘. 몇 번이죠? 다니엘은 안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안 되죠. 정치적인 딱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되어준다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죠. 에스라,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성벽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지요? 느헤미야입니다. 겨우 돌아왔는데 성벽은 무너지고 온갖 민족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딱 밥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격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는데 52일 만에 성벽이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방법으로 성벽을 쌓지요? 오늘 3장이 그 내용입니다. 3장 1절부터 끝에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숨가쁘다고요. 이 사람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어떤 방법으로 성벽을 쌓지요? 우리 경상도 말로, 대구도 그런 말 있습니까? 우리 경남에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돈 내기 아십니까? 돈 내기. 돈 내기라는 말 대구에도 있어요? 경남에는 돈 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딱 마치고 집에 가보라. 그래서 죽도록 돈 내기다 하면 목숨 걸고 합니다. 오후 6시까지 일해라 이렇게 하면 하기 싫은데요. 네 돈 내기다 딱 하고 집에 가면 오후 2시 되면 집에 가봅니다. 몸에 깨져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니다. 그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대단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했던 이 사람들에게 또 어깨에 짐을 지고 오른손엔 칼을 잡고 오른손엔 삽을 잡고 오른손엔 창을 잡고 왼손에는 꽃갱이를 잡고 또 열심히 그렇게 노동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는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의 한 손목, 한 힘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족한 사람의 부족함 한 줌을 쓰시고 나약한 사람의 나약함 한 숟가락 쓰시고 또 없는 사람의 없음 또 한 주먹 쓰시고 또 못난 사람의 못남도 한 주먹 쓰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투박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거칠고 좀 어설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를 세우거나 어떤 큰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요, 대단한 사람의 한방, 대단한 사람의 한 입김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대단한 사람들의 한방으로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꼭 문제가 생깁니다. 자손 대대로 10년, 20년 문제가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작은 사람들의 작은 수고를, 꼼꼼한 그 작은 수고를 가지고 쓰십니다. 더위에 모은 그 몇 푼의 돈과 콩나물값 아끼고 옷 안 사 입고 헌금한 그 몇천 원, 정성과 땀으로 낸 그 작은 물질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일을 세우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법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진짜 중요하면 하나님 한 명만, 딱 한 명만 멋지게 확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면 좋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코 묻은 돈, 아낀 돈, 밥 안 사 먹고 굶어서 콩나물 아낀 돈, 그런 돈 가지고 하십니까? 저도 한번 굉장히 한번 하나님 앞에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해도 성도들한테 너무 혹사시키더라고,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하나님, 제가 기도 가운데 좀 하나님 앞에 좀 달라들거든요. 아이고, 진짜 우리가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단한 사람이 한 방에 끝을 낼 걸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에게 주신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돈인데요, 돈의 가치는 똑같은데요,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돈이 만 원 있으면 만 원이라는 가치는 똑같잖아요. 만 원이면 햄버거 한 개 이렇게 똑같잖아요. 이 사람 만 원도 햄버거 한 개고 저 사람 만 원도 햄버거 한 개예요. 근데 의미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소중함이 다른 거죠. 한 사람은 그냥 로또 당첨돼가지고 만 원? 그건 만 원이죠. 똑같아요. 그 햄버거 하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만 원을 얻기 위해서 파지 줍고 콩나물값 아끼고, 내가 백화점 안 가고 동핑 갔다가 깎아가지고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저 서문시장 2바퀴 돌아가지고 3바퀴 돌아가지고 3,000원 아껴가지고, 그래서 3번 가가지고 만 원 아낀 거하고 그 깊이가 다르고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짜 의미 있고 소중하고, 여러분 땀이 묻어 있고 여러분 눈물이 묻어 있고 여러분의 그 아픔이 있고 역사가 있고 세월이 있는 그런 돈, 그런 물질을 쓰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여러분들, 소중한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 앞에요, 대단한 사람들 앞에 1,000원, 만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그 만원, 1,000원을 받아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일은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헛점투성이 그 사람들의 손길이 같이 얽히고 묶여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1절 보세요. 1절. 자, 앞을 보십시다. 앞에 스크린에. 다 같이 시작.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그 다음 7절. 다 같이 시작.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자, 함께 일어나. 그 다음 비슷한 말이 저기 뭐라고요? 더불어 중수하였고. 함께 일어나 더불어 중수하였고.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대한 위대한 일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함께 일하고 더불어 일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혼자 잘하고 혼자 멋있게 엘레강스하게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투박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2-3 사람이 모여가지고 부족한 거, 니는 콩나물 가져온나, 나는 국수 가져올게, 니는 된장 가져온나, 이 같이 어울려서 먹고 같이 만들어내는,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일어나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해내는 이걸 막 기뻐하십니다. 도종환의 담쟁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딱 이 시를 읽으면 또 이 백그라운드 다 깔아줘야 되는데,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에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자, 보세요. 이 시에서 담쟁이가 절망이라고 부르는 그 높은 벽을 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절대로 손잡은 그 손을 놓지 않고 한 뼘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기 때문에 넘을 수 있대요.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함께 같이 더불어 결국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람선이 있고 그 전함이 있잖아요. 유람선을 타면요, 유람선을 타잖아요. 비상벨이 띠리링 울립니다. 비상벨이 띠리링 울리면 모든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하고 그냥 앉아갖고 있습니다. 그냥 그 몇십 명 승무원만 막 움직입니다. 유람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군함은요, 군하면 비상벨이 띠리링 울립니다. 삐리링 울리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막 달립니다. 전투 배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가 맡은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한 사람은 레이더 앞으로 뛰어가고, 한 사람은 총 앞으로 뛰어가고, 한 사람은 갑판으로 뛰어가고, 한 사람은 미사일 앞으로 뛰어가고, 각자 자기가 맡은 그 분량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교회는 이지싸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가 있고, 각자의 분량이 있고, 각자의 맡은 바 일이 있고, 책임이 있고, 각자 어깨에 주신 분량이 있다고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짐을 능히 잘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3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다 읽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너무 어려운 이름이 많아서 읽다가 시험 들어서 짜증날까 싶어서 제가 다 안 읽었습니다. 자, 그럼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에 저 앞에 보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대요. 대제사장은 이게 에봇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집전하는데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는 거지요. 대제사장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설거지 할 때 해야 되겠다. 제가 다음에 탁 제 6조 때 설거지 하려 할 때에 저를 말리지 마십시오. 설거지 잘합니다. 결혼생활 25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설거지 했는지 아십니까? 7번이나 했습니다. 7번. 25년 동안 7번이나 한 그 설거지 실력을 제가 한번 보이고 싶습니다. 예. 12절에 또 특별한 표현이 있네요. 12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아들이 없답니다.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12절에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딸들을 데리고 나온다고요. 아니, 내가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 시켜도 돼요. 그런데 나는 권력자이지만 내가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가서 벽돌을 나르고 사벌보로 시멘을 이기면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한다고요. 내 딸들도 그렇게 한다고요. 빠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함께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중참 먹고 그렇게 진흙을 이기고 나무를 깎는 것이요. 여러분, 대한민국 가장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비극은 높은 자리를 손에 쥔 자는 특권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빠지는 것을 자랑한다고요. 이게 나라가 망할 짓입니다. 그런 말 있죠. 젊은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악한 국가에 전복되고 나라를 빼앗긴다면 우리 모두 매국노가 됩시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패배감이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패배감이에요. 그게요. 그게 비극입니다. 그게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20절, 자, 20절도 한번 봅시다. 자, 화면에 시작. 그 다음은, 예, 이 사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은 특별히 한 부분을 중수하였지요. 한 부분을 쌌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표현하죠? 힘썼대요. 이 사람은 특별히 좀 너무너무 애를 쓰더래요. 이 사람은 막 벽돌을 나르는데 딴 사람 막 한 개씩 하는데 두 개, 세 개 막 열망과 열정과 열심으로 가슴이 벽돌 하나를 나눌 수 없어서 세 개, 네 개 막 밀고 가더래요. 이 사람은 특별히 열심히 하더라.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14절에 분문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였고, 분문이 뭐죠? 하수종말 처리장, 똥문입니다. 똥문. 분문, 화장, 그 대소변이 나가는 그 문은 이 사람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5절에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귀족들은 안 했대요. 왜 안 했을까요? 귀족인데 이렇게 천한 일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천한 일을 우리 귀족들이는 못해 하고 옷 입고 모자를 쓰고 에헴 하면서 책을 읽든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귀족들이 맡은 분량을 어떻게 하죠? 귀족들이 안 한다고 해서 그 귀족들을 남겨두면 그건 큰 위험하잖아요. 이 귀족들이 뒷짐지고 있는 분량을 누가 합니까? 27절 다 같이 화면 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여 네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5절에 분명히 지금 드고와 사람들은 했다고요. 하나 했잖아요. 하나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 더 하는 거예요. 누구 것까지? 귀족들 분량까지 하나 더 한다니까요. 보세요. 왜 당신들은 맡은 거 안 합니까? 우리만 죽일 사람들입니까? 왜 당신들은 안 합니까? 짜증난다. 나도 안 할란다. 때리쳐버리라. 그러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공동체입니다.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할란다. 그럼 전부 다 안 하는 공동체지요. 원래 공동체 안에는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뒷짐 진 사람도 있고 열심히 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밥을 그냥 먹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누가 주류가 되고 누가 핵심이 되어야 됩니까?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안 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안 할란다, 나도 안 할란다, 나도 안 할란다. 그 전부 안 하면 망하는 공동체지요. 한 사람이 안 할 때에 저 사람 안 하나? 내가 할게. 저 사람 못 하나? 내가 할게. 저 사람 힘드나? 내가 할게. 그래야 그 공동체가 강력해지고 결국은 되는 공동체, 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는요, 공동체 안에는요, 이유도 없이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눈꼴스럽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요 8살 때부터 제가 50살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교회 다 거쳐왔지만 한 교회도 빠짐없이
이유 없이 안 하고 쏙 빠지고 뒷짐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다 있더라니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눈꼴스럽게 보이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짜증나는데 되는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지금 눈꼴스럽게 보인다. 그죠? 내가 할게. 저 사람 분량 내가 할게. 저 사람 거 내가 낼게. 저 사람 분량 내가 할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짐을 지는데 어떤 사람은 눈꼴스럽게 안 하는 그 사람의 짐을 지는 두 짐, 세 짐을 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주가 되고 그 사람이 핵심이 되고 두 짐 머슴, 세 짐 머슴, 10짐을 진 그 사람이 그 공동체의 핵심이 되고 주도가 되고 그 사람이 칭찬받고 그 사람이 존경하고 그 사람이 박수 받을 때에 그 공동체는 강력한 공동체, 되는 공동체가 되더라니까요. 안 되는 사람이 주류가 되고 안 하는 사람이 집중되고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전부 다 안 해버리면 그 공동체는 망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름이요 너무 많습니다. 읽기 싫을 만큼 많습니다. 오늘 이 이름은 언제 기록됐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시오. 대제사장 엘리야십, 삽베의 아들 바룩, 레갑, 드고아 사람들 이름을 부르거든요. 여러분 2500년 전에 불렀던 그 이름을 2500년 후에 제가 그 이름을 부릅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2500년 전에 기록되었던 그 이름을 2500년째 계속해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고 있다고요. 그 이름이 새겨지고 2000년 전, 1900년 전, 1000년 전, 500년 전 교회들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그 이름이 기억되고 부르고 우리가 새기고 있죠. 여러분 이 기록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기억은 사람의 기억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마음속에 기억되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위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죽도록 애쓰고 수고한 것 사람은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꼭 기억하신다니까요. 식당에서 찬물에 무 쓸고 채 썰던 그 차가운 손길을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보시고 네가 찬물에 이렇게 찬물에 호 불면서 무 쓸고 채 쓸고 콩나물 삶고 있구나 기억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수고하고 애써서 드린 그 예물 사람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기도에 참석하려고 급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막 과속으로 달려오신 그 설렘과 그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파도 힘들어도 나와서 애쓰고 기도하고 예배의 현장에 막 두 눈 부릅뜨고 들으려고 하시는 그 눈길을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목사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2500년 전에 기록된 그 이름을 2500년째 기억하시고 2500년 뒤에도 계속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드고아의 사람들, 할로의 아들 살룸 뭐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참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들 좀 마음이 짠해요. 동신교회 욕 좀 할까요? 동신교회 막 이런데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무슨 동네 사람들 동네에 뭐 좀 교인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5,000명 6,000명 그건 뭘 자랑할 게 뭐라고요? 5,000명 6,000명 그 교회를 이끄는 사람 몇 명일까요? 500명도 안 됩니다. 200~300명밖에 안 돼요. 200~300명은 열심히 일하지만 나머지 전부 다 군중입니다. 200~300명은 막 움직이고 목사 혼자 쇼를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관중이라 관중. 예배 끝나면 전부 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 이 작은 교회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우리는 전화배 탄 것 같아요. 동신교회 뭐 저런 교회는 사실
그것이 저 유람선이죠. 나머지는요. 전투 준비하면 나머지는 그냥 앉아서 안전벨트 차고 그냥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은 전부 다 두목씩 한다고요. 두목, 세목하고 어깨에 막 짐이 끙끙대면서 신앙생활 해오시는 여러분 제가 볼 때마다 참 안쓰러울 때가 있고 마음이 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뭐 안쓰럽고 제가 짜내봐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소고기를 사드리겠습니까? 제가 뭐 차를 사드리겠습니까? 집을 사드리겠습니까? 그 중요한 거 한 가지 이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 마리아의 헌신도 기억하지만 마리아가 머리에 부어드린 그 헌신도 기억하지만 여러분의 행한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분량을 넘어서 남들이 던져버린 그 두목 세목 감당하시는 여러분 이름이 또 꼭 기억되기를 소망하고요. 힘들어도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오실 때 여러분 막 주님이 막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영광 아시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진짜 확신합니다. 동신교회 성도들이 올 때는 김 집사 왔나? 그 앉아라. 우리 서도교회 성도들이 오면 막 서도교회 성도다! 예수님이 막 빡 뛰어가지고 네 고생했지 네 고생한 거 한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기억하실 것 같아요. 힘들어도 왜 니는 신호 니는 뭐 내만 죽일 놈이가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도 내만 죽일 놈이가 하시면서 스스로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도 죽기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의 귀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세목지기 열목지기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